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기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는 얘기를 하려면 뭐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다른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이 세상 끝은 이 세상의 어디를 나타내는 것일까? 세상이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종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구약 끝에를 말합니다. 구약 끝에. 그러니까 구약 끝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다 완성했다고. 그게 구약 끝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그럼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여기 지금 두 번째 또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타난다는 말이죠. 지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 끝이라는 것은 어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만들었던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했던 그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세상, 옛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우리들한테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거고 이 성경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나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세상 끝에 뭐 종말 뭐 다가왔구나, 뭐 두 번째 뭐 천년왕국 뭐 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세상, 그러니까 옛 세상의 끝에 나타나셔서 그 옛 세상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나를 만나면 두 번째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나를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없겠죠. 이미 만났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으로 모든 죄가 다 완성됐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죠. 그리고 어린 양, 그러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게 그 성전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안 보인단 말은 새로운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안 보인다. 어린 양이 성전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만드셨다. 그 말이 되겠죠? 네, 그렇죠? 이해를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22장 17절.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누구와 누구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렇게 말한다겠죠? 성령과 신부가, 원래 성령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근데 신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네요. 둘 다 같이 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라는 하나님하고 신부하고 신부인 새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하나가 된 상태니까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와서 먹어라, 뭐 이렇게 마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뭐죠? 생명수를 마셨네? 생명수예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그거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나라에 그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죽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완성했다. 성전에 있는 성전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시라는 하나님과 신부라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 되면 뭐 더 이상 분리가 안 됐으니까 둘이 아니네, 나누어진 게 아니네. 그럼 둘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게 같이 와서 같이 하는 말은 뭐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그러고 값없이 마시라 그러고 그리고 뭐 또 듣는 자는 오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 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은 와서 목마른 것을 너희가 채우고 먹어라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뭐 와서 말씀 듣고서 불행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듣고서 그냥 니네 인생 그냥 고난 가운데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목적이 뭐라고?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행복하다. 제가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의 건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안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평안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완성했대요. 여기 완성했다고 우리 보고 너희들하고 나는 하나야. 이제 완성해. 내가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너 행복해야 돼. 너 건강해야 돼. 너 안전해야 돼. 너 평안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좀 불행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행하게 살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좀 불행해도 믿음을 갖자. 믿음 가지고 살자. 그래서 나 불행하지만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불행하지만 예수님 잘. 그러면 이제 그래 내 마음은 천국이지 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고난받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천국을 누릴 거예요.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 저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하늘나라 가서도 있어요. 그런 천국은 하늘나라 가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부러 우리 보고 너 불행하지만 마음속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을 치료할 수도 없고 너희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지, 너네가 고난받는 게 뜻이야. 고난받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오면 나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능력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행복한 거는, 하늘나라 가서 평안하고 행복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돼. 기대하지 않아도 그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디를 기대해야 돼? 이 땅에서 내 삶을 기대하는 거죠. 내 삶도 여기서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건강해야 되고, 여기서 안전해야 되고, 여기서 평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건강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천국이죠. 여기서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발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병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성경에? 그게 아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여러분 병나는 게 의를 위해 핍박받은 건가요? 여러분,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불행하지만 어느 날 한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만 기대하고 있어. 여기서는 불행해도 좋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가 뭐 필요했어 그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행복하다면 이 땅에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서 행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뭐 다 건강해요.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해요. 하늘나라 가면 구할 필요도 없어. 거기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안 그러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행복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는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아니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평안하게 육체 평안한 이런 것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녔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받았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천국을 간 거죠. 그죠?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의를 핍박받는, 그냥 의를 위해 핍박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의를 위해 핍박받게 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천국이니까. 그게 이 땅의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병나는 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 고난이니까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니, 왜 견뎌요? 났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건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그걸 견뎌야 되나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견디라고 하겠어요? 너 끝까지 견뎌라. 부모가 낫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견뎌야 돼.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가 아들과 딸이 사업을 하다가 막 문제가 생겼어요. 막 힘들어하고 막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부모가 능력 있으면서 너 좀 견뎌야 돼. 뭐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가 결혼 생활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견뎌야 되느니라.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너 견뎌야 되느니라.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시험입니다. 우리에게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네 믿음을 확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 시험을 당했잖아.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 때문에 시험을 당했잖아. 어려움을 당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 당한 거를 너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이런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지, 네가 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를 확증해 봐라는 거죠. 확증해 봐라. 그게 도끼마저예요. 확증해 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너는 확증해 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그게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삭 드리라고 하면서 시험했듯이 그런 확증, 인정, 네가 인증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도 믿음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거지 마귀처럼 막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잘못을 따라 우리는 페이라조에 걸려요.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 시험에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신다. 너 믿음이 있는가? 너 믿음 있는 걸 좀 보여봐라. 하나님이 막 잔인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일 때 믿음에 대한 레벨을, 네 수준을 한 단계 올려 믿음에 대한 단계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가는, 믿음이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차피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건너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린아이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라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몸에. 그래 이 몸에 있는 유전자들을 켜서 막 이렇게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모든 제공, 모든 환경을, 외부적인 내부적인 환경을 다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켜주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 계속 성장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레벨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 믿음 보여주세요, 그냥. 여러분. 뭐 어려워? 믿음 좀 보여주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믿음을 보였듯이 여러분도 믿음을 보여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보이라고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을 보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